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애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장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천주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의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은 천주교 신자다. 저 사람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가톨릭 신자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자다. 개신교 포함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자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 신자가 아니다라는 구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똑같이 눈 두 개 있고, 똑같이 코 있고, 똑같이 입 있고, 똑같이 손 있고, 똑같이 발 있고, 똑같이 머리카락 나 있고, 똑같은데 무엇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인지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지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교 신자의 차이, 오늘 복음이 그 내용입니다. 실천, 복음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복음을 살아내느냐, 머리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그냥 사제들도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주교님이에요. 주교님, 주기경님. 백성의 원로들, 짬밥이 장난이 높은 사람들, 원로들, 그냥 사제들이 아니라 수석 사제들이라니까요. 수석 사제들. 얼마나 자존심 상한 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멘붕 왔을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꼭 이런 사람들한테 꼭 이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생각해 봐요.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은요, 당시 시대에 비교를 될 사람한테 돼야지. 아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한테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한 그 사람들은 구원받 너희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비교했다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자존심 상했겠어요. 비교할 사람들한테 비교해야지. 당시에 세리,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매국노임의 죄인의 단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상종을 가까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 더군다나 이제 창녀들, 더군다나 여인의 인권도 없었지만 창녀들 완전히 그냥 거의 쓰레기로 취급하는 당시에 더. 그런데 세상에 수석 사제들한테, 백성의 원로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세리와 청녀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당신들보다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비교할 때에다 비교해야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말씀,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열받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제발 이런 자극적인 소리를 듣고서라도 깨달으라고, 제발 좀 자극 좀 받으라고. 자극을 너무 안 받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말을 해도 자극을 안 받아요. 이 고집스러움이 안 깨지니까
자극 좀 받으라고. 진실을, 왜곡도 아니에요.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극 좀 받으라고. 자극 받기는커녕 예수님은 사망 신고했죠. 사망 신고. 이런 얘기를 수석 사제들한테 했더니 가만 두겠습니까? 이 수석 사제들이. 이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은 사망 신고서에 사인을 한 것이죠. 자, 우리도 놀랍습니다. 우리도 놀랍습니다.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토라를 배우고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매주에 우리처럼 이렇게 미사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종교교육을 제대로 받아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입에 하느님을 달고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평생을 하느님 말씀을 입에 달고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셀이나 창녀보다 못한 것이 된 거예요. 평생을 말씀을 입에 달고 모세오경을 입에 달고 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세상에 이런 엄청난 일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저도 긴장해야 됩니다. 신부니까.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안 살아내느냐. 제가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왜 어떤 이유로 복음을 살지를 못하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큰 것은 권력과 돈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뭐 자세히 모르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이 왜 하느님 나라에 먼저 가느냐? 이 사람들은 맨날 당하기만 하니까 좀 겸손하죠. 겸손하니까 더 이 고통이 많은 사람들은 현세보다는 내세에 대한 그리움이 사실 더 크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자 요한이 왔을 때 세리와 창녀들은 기꺼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겸손함 때문에. 저는 이 겸손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도 이독서도 그래서 겸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 빈센트 드볼 사제 기념일입니다. 이 양반이요 또 너무너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양반이 왜 그렇게까지 유럽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고 정말 시대를 이 스토이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의 스토이 형태가 빈센트 드볼의 영향이 되게 큽니다. 왜 그러느냐? 이 양반은 이 빈센트 드볼은 되게 가난했습니다. 어릴 때 그냥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학비를 누가 또 알바도 뛰고 또 누가 또 돈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그래서 겨우겨우 진짜로 겨우겨우 졸업해서 겨우겨우 사제가 됩니다. 근데 참 인성이 되게 좋았나 봐요. 되게 이렇게 열심히 살고 강론도 잘해가지고 누가 유산을 좀 물려줬어. 유산을 돌아가시면서. 근데 이 누가 또 이거를 떼먹었네. 그걸 찾으러 갔다가 돈을 찾으러 갔다가 이제 좀 찾고 약속 받고 배를 타고 이제 좀 빨리 자기가 있는 곳으로 빨리 돌아가려다가 배가 납치를 당합니다. 그 지금의 아프리카 이제 위쪽 이집트 쪽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쪽은 이제 당시에는 이슬람이 잡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이 신부님이 세상에 이제 노예로 이제 발가벗겨져서 이제 값을 매기죠. 노예 시장에서 신부님이 이제 순식간에 노예가 돼버린다. 노예가 값을 매겨서 이빨 딱 벌리게 하고 기도 좀 잡아보고 손도 좀 보고 해서 노예 시장에 가서요 값으로 얼마 해가지고 신부님이 노예로 풀려가요. 노예로 3년간 노예 생활합니다. 주인님 하면서 이제 신부님이 이렇게 이제 탈출할 수도 없고 완전 또 2주일에 또 팔립니다. 주인도 몇 번 바뀝니다. 노예였다가 노예 주인 이제 주인이 바뀝니다. 아주 고약한 주인도 만나고 노예입니다 진짜.
근데 막판에 이제 연금술도 배워요. 연금술. 이렇게 이렇게 금속 섞어가지고 금 색깔 나게끔 이렇게 하는. 그것이 또 나중에 신부님이 또 이렇게 상류 사회로 또 가게 되는, 또 이렇게 상류 사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자비의 부인회를 해서 정말 큰 조직을 만듭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이제 엄청난, 하느님은 그 사건들을 하나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구원 사업으로 쓰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아무튼 근데 3년 만에 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탈출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제로 이제 다시 살게 되는데, 이 경험을 신부님은 잊을 수 있겠습니까? 3년간의 노예 생활하는 이 기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비참함을,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 노예 삶의 비참함을 당신이 3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겸손하십니다. 정말로 겸손하시고 강론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든 경제적으로,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게 우선인 경우이겠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겸손한 게 됐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살아있겠죠, 신부님한테는. 그러니까 역시 강론도 이렇게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분이 그러니까 눈에 띄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궁정으로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부님들도 생계가 되게 안 좋았나 봐요. 신부님들도 많고 이렇게. 근데 이 신부님 일약 이제 궁정으로 불려가고,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 이런 가장 세력 있는 귀족의 이렇게 거기에 이제 가문의 전속 사제, 옛날에는 이제 그런 엄청난 전속 사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전속 사제가 되고, 그리고 총사령관, 해군 총사령관 이제 거기 전속 신부가 되고. 근데 근데 그때 당시 배들은 다 노예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너무너무 컸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이제 이렇게 똑같이 대우해주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아주 그거에서 확실한 예수님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정의 그런 삶도 포기하고, 귀족 삶 포기하고, 사띠용인가 그쪽 시골 마을로 이 신부님이 자진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들을 조직해서 이 가난한 집, 그때는 굶주린 사람도 많았다고 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그쪽에 모금도 해가지고 부인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혜택도 만들어가지고 신부님이 이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유명한 우리나라 빈첸시오가 있죠. 빈첸시오 대학교 오자남이라는 조직이 있고 상당히 크죠. 유럽도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제 실제적인 실천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그 붐을 일으켰죠. 이 빈센트 성인이. 그래서 이 기적협회의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님도 이 빈센트 수녀예요. 이 프랑스의 대혁명 때도 많은 사제들이 목숨을 잃고 수행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이 빈센트 성인은 건들지 않았대요. 그냥 살려줬대요. 이분만큼은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만큼 이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 너무 그게 유명했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다 몰 수 있지만 이분은 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분은 제가 말하고 싶은 노예 생활, 신부가 3년간이나 노예로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발가벗기고 모든 수치와 모든 어떤 굴욕을 다 당했기 때문에 하느님은 더 위대하게 이분을 쓰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신자냐 천주교 신자가 아니냐 구분은, 그리스도교 신자냐 그리스도 신자 아닌 구분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 나옵니다. 그 기준은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이게 그리스도교 신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게 그리스도교의 신자 전형적인 특징. 저마다 자기의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와 그리스도교 신자 아닌 차이. 그리고 오늘 독서의 기도의 이독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또 공격을 공격으로, 모욕을 모욕으로 되갚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 내가 천주교 신자냐, 천주교 신자가 아니냐의 결정적인 차이. 똑같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지만 그 차이가 뭐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공격을 공격으로 갚지 않고 모욕을 모욕으로 되갚지 않는 삶을 사는 이,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사는 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명심하십시오.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자비를 베풀면 자비를 입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있으다. 천주교,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미 지상에서부터 하느님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단죄를 받았고 겸손을 만든 최하층, 최악의 사람들이 쓰레기로 취급받았던 세리들과 장녀들은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선한 진리들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노력합시다. 성모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인 성녀들이 도와주십니다. 내일 모레 이제 천사, 세 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축일입니다.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천사들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또 10월 2일 날은 수호천사 축일입니다. 매일 자기 수호천사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오늘도 넘어지더라도 또 넘어지더라도 포기만 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고 함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갑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